어제 24장을 마치면서 생각하는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Who are로 정리했죠. Remain, run, ready, reflect. 견뎌라, 도망쳐라, 기다려라, 그리고 생각하라. 특별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언제 주님 오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점, 그 지점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1절 그때에, 즉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오늘 25장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 준비가 무엇인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1절, 2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당시 유대 혼인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 과정은 크게 3단계였습니다. 먼저 약혼으로 아버지를 간의 합의입니다. 이어서 정혼, 이게 중요한데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 신부값 히브리어로 모하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를 놓고 흥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흥정을 거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집을 장만한다라던가 누가 집을 장만할 것인가 또는 혼수를 준비한다던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정혼이 성립되고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 후에 팡혼하려면 이혼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1년 후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신랑이 친구들하고 함께 자기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럼 신랑이 어디 있어요? 신부 집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부 집에 있는 겁니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혼인식 올린 거 아닙니다. 찾아갑니다. 거기서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밤에 신부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는 전통인데요. 자, 근데 이때 신부의 들러린 열처녀가 횃불을 들고 그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러면 신랑이 10명하고 결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열처녀는요, 신부들러리예요. 오늘 말씀의 신부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여기서 신부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분은요, 들러리라는 사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정확히 언제 집 밖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가 모두 초대받았고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차이가 없는데요.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가르는 기준이 나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그쵸? 등잔에 쓰이는 기름.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보세요. 다 졸았습니다. 다 잤어요. 슬기로운 자들도 잤고요. 미련한 자들도 잤습니다. 즉 졸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6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제야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요. 8절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자들이 말합니다.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대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슬기로운 5사람이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뭐 사람이 이래? 아닌가요? 잔치비에서 지금 같이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좋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나눠주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좀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는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누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년도 더 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암벽 해안에서 일하던 어느 등대지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 등대불을 간수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다. 하룻밤은 어떤 여자가 집 난방에 필요하다며 기름을 구하러 왔다. 또 하룻밤은 어느 아버지가 등잔불을 켠다며 기름을 청했다.
모두 그럴듯한 요구인지라 등대지기는 달라는 대로 기름을 주었다. 그러다 월말이 되자 기름이 떨어졌고 등대불은 꺼져버렸다. 그 바람에 몇 척의 배들이 해안에 충돌했다. 상부에서는 이 등대지기를 이런 말로 질책했다.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것은 한 가지 이유, 즉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요구에 다 응할 수 없다. 그런데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결국 기름이 떨어진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린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외식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 괴리감 속에서 그냥 오늘도 교회 오면 죄인이고, 그러면서 나가면은 또 죄짓고, 오늘도 교회 오면 정죄감 휩싸이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도 없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 요구에 다 응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필립스 성경으로 번역된 그 내용이에요. 다 자기에게 분량이 있고 선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묻어갈 수 없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훌륭해도, 저 같은 목사님 훌륭해도, 참 우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 등의 기름은 내가 채우는 겁니다. 몇 년 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희 식구가 교회 나가는데 집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마치 결혼식장에 대표로 참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결국 미련한 이 5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므로 둘째로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문은 닫힌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천국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닫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회에는 종료가 있습니다. 이 5사람은 늦게라도 기름을 사서 신랑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잘 보세요. 너무 늦었다가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 마감했는데요. 문 닫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행렬과 함께 오지 않고 늦게 도착한 사람은 불청객, 사기꾼, 심지어 도적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횃불이 없는 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위험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다는 단순히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관계이고 소속을 말합니다. 신랑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이고요, 관계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5절에서 슬기로운 자들도 졸았고 모두 다 잤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제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매일매일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가 내 등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결국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한 방울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빡, 그냥 단번에 그냥 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확, 그냥 불 확 타러올듯이 확,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한 번 다녀오면, 어느 집회 다녀오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하기 일쑤죠.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은요. 계속 성령 충만하던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한 방울 한 방울씩 하루하루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다녀와서 나 성령 충만해. 나 무슨 비밀을 다 깨달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뭐 나는 깨달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냥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렇게 채워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한 방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등에 기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외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이 외부적인 요인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매일 조금씩 채워지는 기름, 예배의 한 방울, 기도의 한 방울, 말씀의 한 방울, 순종의 한 방울, 사랑의 한 방울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물론 중간에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날마다 이 새로 고침이야말로 바로 우리 등에 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 채우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고요. 차곡차곡 차근차근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노예 때 그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마치 광야를 돌듯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듯이 그렇게 서서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디 한 방울 한 방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며 하루하루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